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저 한 사람,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하늘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작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혹여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녔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이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 그리고 전도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안내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어서 참된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방송은 앞으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임하였었는데, 그렇게 물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 뭐 유치부 어린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쳤던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양육을 했던 것은 신학생, 제가 1학년 때 중등부 1학년 학생들을 지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제적이 11명이었는데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58명으로 눈에 보여지는 양적인 성장은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이제 회상하기도 하고 또 평가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60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었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물론 목회자가 된 친구도 있고 선교적 삶을 사는 친구, 교회 또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를 아예 떠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기에 물론 이제 뭐 그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교재들, 또 타 교단에 있는 좋은 교재들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쉬움이 뭐냐면, 정말 지금처럼 제가 또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아주 치열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싸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임상적 사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신앙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건물, 유형적인 건물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참된 그 기독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베소서를 중심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160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로봇으로 사용하신 건 아니죠. 그들의 인격도 존중하시면서 각각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출생 신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시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다양한 특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아 성취를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에 대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도 명쾌하게 밝히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애제자였으며 목격자였던 요한의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곁에서 예수님의 그런 많은 사역들,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거니시고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이런 일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충만함을 입어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사역,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뜻에 대하여 그렇게 친히 밝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이러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안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조각내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지만 끝에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이단이라 하죠.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이웃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과 진리의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 그것을 허물이라 그러죠. 죄와 허물로 넘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어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경험해 보셨겠죠? 아이들이 벌써 무엇인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말을 어겼을 때는 엄마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얼굴 색깔도 다릅니다. 행동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었는데,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양심에 뜨끔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양심마저도 다 무시하고 양심의 법대로만 살아가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이러하지 않겠죠. 근데 그 양심도 이제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자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되면 꽃들을 보거나 또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을 하거나 그 드넓은 지평선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감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인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그 자연을 보면서 감격하고, 무엇인가 누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두 번쯤은 분명히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은 이러한 것도 거부하고 모두 다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런 삶,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는 그것을 못자리판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농부들이 이 일정 작은 어떤 공간을 아주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꺼번에 벽실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이 벽시들은 그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 자랐지만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그것을 뽑아가지고 모내기를 하죠. 그 넓은 논에다가 간격을 맞추어서 그 모든 벼를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기가 되면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못자리판과 같이 삼으신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에, 유대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분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고, 또 하나님이 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심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 다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죄와 힘써 싸우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 주님이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육체에 이길 수 없는 죄의 본성들, 우리를 거스르는, 자꾸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스르는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어머니의 태중에서 약 10개월을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지금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요. 100세 정도를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권력자이든 아무리 세세 무궁토록 많은 재물을 모아 쌓아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재력가일지라도, 여러분 장수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95세 되신 원로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생존에 계실 때에는 95세, 정말 장수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일순간이었어요. 매우 짧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시려는 것이겠는가? 우리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이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가 예언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앞부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다 그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증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증거하셨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인데, 그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질적인, 아니 양적인, 오래 그 어떤 그 길이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합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억해 보실까요? 대부분 저희 이제 또래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 아버지들은 권위적이고 엄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순종적이셨고, 또 아버지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알코올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한 이런 경우들. 여러분, 요즘들은 많이 이제 뭐 상황이 이전에 비해서 좀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아버지들이 권위적이셨습니다. 그래, 주방 같은 데 가서 뭐 일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시어머님들이 질색하셨죠. 아주 정말 못마땅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내와 함께 주방에서 일도 같이 하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도와주지 않으면은 가정의 평화가, 그리고 너무 버거워서 여성 혼자서만 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다투거나 또 형제들 간에 다투거나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티격태격하던 그런 추억들을 잠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근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큰 싸움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해체가 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세계, 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정말 인류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일말의 여지가 없이, 틈이 없이 먹으면 죽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사는 그 한 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액면 그대로 믿었다면, 여지를 주지 않으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본성은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마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저는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간교한 자이고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 주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또 성찬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왜 어떤 때는 천국을 살고 어떤 때는 지옥을 살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떤 때는 내가 어쩌다가 이 왼수를 만났는가라고 참 괴로워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때는 하늘을 살고 어떤 때는 지옥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요. 새가 하늘 위로 이렇게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쩔 수는 없다. 그런데 둥지를 들고 그 새가 둥지를 들고 머리에 둥지를 들고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석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그러한 생각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생각, 상대방을 증오하는 생각, 분노하는 마음들, 이건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떨쳐내지 않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그 생각 주머니에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 주머니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착상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그냥 뭐 신앙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그 보편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사회활동, 인간의 관계, 그러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폭행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곧 사람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왜곡하였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랬잖아요. 그 간교한 마귀가 혀를 낼름거리며 뭐라 그래요? 정녕 먹지 말라 그러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것을 먹는 내리는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셨으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바라는 그 만족한 삶, 행복한 삶,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것이 죄의 유전으로 들어와 있어서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가, 분노가, 미움이, 참지 못하면 욕설이, 이게 지금 모든 인간에게 처해져 있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미래, 가치관,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다 위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도,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도,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칠 뿐이지 결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침 방송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떠했죠? 사도 요한은 어떠했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어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 하죠. 근데 그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볼 텐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딜까요? 정말 감옥에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니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죠. 박해가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도덕적인 허물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감옥이었나요? 지옥이었나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맛있는 음료를 마신다고, 또 정말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 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바랄 게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가 되었던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평강을 누렸던 것이에요. 희락,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의 삶,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삶,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모든 주권을 위임해 드릴 때, 두 번째, 상태적 개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위임되어서 그 주권 하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그토록 미워했던,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부음받으어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얼마나 정말 지옥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저 안에 없으니 저런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될 때 가정에서도 천국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 아니고 또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천국을 인정하지 않죠.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잘 치리해서 살기 좋은 나라, 사회복지 잘,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것을 어떤 그 천국의 개념으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도 살지만 죽음 너머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거예요. 예배는 뭐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예배론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라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생명의 수가 다 되었으니 이제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았습니다 하고 찬송 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의 그 부모님들, 저의 형제들,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목격한 일들이니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사셔야 합니다.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족, 여러분의 공간, 작은 방일지라도, 월세방일지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누리고 있지만 아직 불완전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자꾸만 솟아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해 주시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계명을,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는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웃 사랑에 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10계명에서 아주 명확하게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시 함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믿고 증오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저 나무개씨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마음 상해할 것 없어요.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설령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각 교단의 최고의 행정의 수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야, 정말 죽은 다음에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배우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정말 나에겐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착한 줄 알았는데 속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결국은 어떤지 아세요? 산상수훈,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에 의해,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나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고, 그리고 장차 임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실시간 채팅들이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방을 하는데요. 월, 화, 목, 금 오전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조금 이 땅에 많은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주 부단하게 말씀을 붙들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교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 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붙들고 아주 씨름하며 또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임상적으로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침받는 경우들도 하나님께서 열매들로 주셨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결국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때에는 처참한 것 같았지만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만방에 선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겸손과 온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적인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에까지 이 소식들이 전파되어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나누며 천국 백성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종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종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살기에는 주님께도 죄송하고 이것은 땅에 묻어두는 악한 자와 같은 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사오니 골방에서 울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방송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종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들도 만나주시고 종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 나라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통해 자녀선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없는 참된 진리신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죄악에 찌들어 살고 있는 영혼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눈은 떴으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언제라도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 기쁨으로 감격 속에 호련히 들림받는 그 영광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저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손이 저들의 양팔이 주님의 팔이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자녀들을 통한 가슴앓이하고 남편을 통해 시댁 가족들을 통해 지인들을 통해 삶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온갖 일들로 고통당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고 잠 못 잘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단잠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